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음향을 새로 딱 세팅하겠다고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준비하느라고 뭔가 좀 만졌는데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 이번 주 중에 다 뭐 하려고 그랬거든요. 빨리 하라고 오늘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음향은 살았고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만 지금 뭔가 좀 엉켜가지고 방송은 안 되고, 원로 목사님 아침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개가 떠서 배가 못 든다고 연락이 왔다고, 아이고 이따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기다리시다가 알아서 해결하셨겠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하는 대로 안 되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나 봐요. 성령 충만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단계가 성령 충만한 신앙의 단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죄와 질고를 하나님께로 옮겨 도말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신앙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발전돼야 되고, 기도하는 신앙에서 예배하는 신앙으로 발전돼야 되고, 예배하는 신앙에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대 고등학교 야구가 참 인기가 있었죠. 그때 역전의 명수, 그러면 어디죠? 군산상고. 이 군산상고가 치고 있다가도 이상하게 9회 말에 뒤집어가지고 이기는, 이게 이제 몇 차례가 거듭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 그래서 군산상고와 시합할 때는 이기고 있어도 이게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역전할 거야. 그래서 군산상고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역전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인생 역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지하든 안 하든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나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래서 인생 역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이후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이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처럼 팔다가는 돈 벌 수 없어.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근데 그 아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인 아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면 손님은 다시 우리 가게를 찾아올 겁니다. 정말 그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직한 가격과 꼼꼼한 품질 관리로 판매한 그의 방식이 많은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상점은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발판 삼아 23살에 남성용 의류상점을 개설했고 마침내 31살 때 백화점을 세웁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상점 점원에서 백화점 왕이 된 것,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훗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된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는 했다고 그러죠. 이 유명한 말을 남길 만큼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60년간을 주일학교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YMCA 총재가 되어서 65년 동안 헌신하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이가에도 가면 YMCA 회관이 있습니다. 1907년에 워너메이커가 기정한 것으로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다 그러고요. 바로 그런 그가 성공하는 데 7가지 습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새벽형 인간이었고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였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 독서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의 진짜 인생 역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워너메이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어떤 열정은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순교하는 그 대열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죽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메섹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거역한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망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놓치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인생 역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 역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답을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된, 한마디로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다 망한 인생입니다. 이렇던 우리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인생인데 믿음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망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다시 5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죄로 망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다. 이보다 더한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망해야 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 공로로는 불가능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하신 그 사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바로 그 사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망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축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축복,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할 인생이었는데, 그랬던 우리 인생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지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까지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바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내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생 역전의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 원어메이 그도 소개했죠. 그도 정말 다행스럽게 끝까지 인생 역전의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역전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인생 역전을 이룬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인생 역전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정말 화평합니까? 정말 화평한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1년 내내 지나도 서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자식과 나는 우리 부모님과 늘 화평하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 자식이 화평하면요, 늘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심 속에 늘 기도하게 되고요, 늘 돌보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평을 누리는 것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배하는 삶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놓칩니까? 하나님 때문에 놓칩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붙들리는 것,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인생 역전은 예수님으로 이루고 정장된 삶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인생 역전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그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곧 감사와 찬양에 예배하는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으므로 인생 역전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2월 첫 주에 김교 장로님 평신도지를 설교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타협할 수 없는 것, 바로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삶은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타내야 될 인생 역전을 이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그래서 인생 역전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의 삶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이하를 쭉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온갖 원치 않는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문제가 늘 생기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온갖 환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낭망한다는 겁니다. 주저앉습니다. 평안이 깨어집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원수를 맺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인생 역전의 복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룬 인생 역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런 인생 역전인데, 우리가 이런 삶의 이유로 이 축복을 놓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집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고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의 자리까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참아냅니다. 환난 가운데서 모두 훈련으로 여겨서 승화시켜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 이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데, 그 사랑을 더 힘입게 됩니다. 그 사랑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삶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의 복을 받은 사람, 곧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의 자리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그 자리에서 환난을 바라보시고, 환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시고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얼마나 큰 인생 역전입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은 이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니까 그 인생이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마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멘 아멘 하고 어쩌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을지 모릅니다. 근데 목금토 늘 즐거우셨습니까? 예? 늘 기쁘셨습니까? 세상살이는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우리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내 삶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관계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화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패배하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실상 그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삶의 자리에서 늘 보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복을 놓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지 말고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도록, 그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인생 역전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인생 역전을 이룬 내 삶의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요,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다는 걸 자꾸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내 형편을 보고 나를 내 속 뒤집어지게 한 저 사람을 보고 자꾸 딴 데 관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즐거워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망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새로운 인생, 곧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하게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잘 지켜냅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으니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이루실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 귀한 삶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과 용서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인생 역전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셔서 인생 역전의 축복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